아멘. 오늘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바로 내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4년도가 내년도 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이번에 무안에 있는 그 한 공항에서 여행기 참사로 사망한 그 피해자들이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카톡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그 대화명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땡땡 공주라고 쓴 거예요. 아마 사위하고 같이 신혼여행을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언제 오나 공주 도착했는가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이 숫자 2가 가족 단톡방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아무리 전화를 계속해도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을 보고 가슴이 무너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어떤 가족은 아마 카톡 사진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대화를 보면은 새가 날개에 껴서 착륙 못하는 중이라고 보내는데 언제부터 그랬느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1분 뒤 방금 이라고 하면서 유연해나 하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는데 그 뒤에 어떻게 하냐, 왜 전화가 안 되냐, 그 숫자 1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이번 참사로 인해서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깊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라고 말로 할 수 없는 참담한 마음이 들죠. 아마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었지만은 온 국민이 집단 우울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항공기 아마 포비아라 그래서 공포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 당분간은 아마 비행기를 타는 것에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들이,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들이 가득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일날만 해도 거의 7만여 가까운 항공기권이 취소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집을 나서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잘 다녀오겠습니다, 또는 남편들이 여보 나 갔다 올게 라고 말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새삼스럽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하루가 애타게 기다리던 그 돌아오던 하루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카톡이 있다라면 메시지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자녀된 우리는 그 메시지를 잘 읽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뭐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얘기죠. 아니,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이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당시 상황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많이 유사한지를 제가 시대적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보통 북이스라엘이 왕조가요 굉장히 자주 바뀌고 그 다음에 왕도 내란이 일어나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주 바뀌는 상황인데, 이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이나 통치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왕권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박 어기에서부터 아랴바 바다까지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라적으로도 지금 군사적으로도
그리고 무역이 활발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나라가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영토가 거의 솔로몬 시대와 맞먹을 정도로 조공을 받을 정도로 안정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자세히 내려다보면 관리들은 부패했고 또 우상은 숭배하는 것들이 성행하고 있었으며 또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는 고리대금을 굉장히 높게 받으면서 부자들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많이 문란했던 시대가 그 시대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시대와 그때 시대가 굉장히 많이 지금 닮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은 마치 예수가 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데 뭘 더 돌아오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이 여로보암 시대에도 30년 후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던 북이스라엘이 그만 멸망할 거라는 것을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코로나가 올 거라는 걸 예상하셨습니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주일학교의 다음 세대 감소가 인구 비율의 감소보다 역전하여 훨씬 많이 감소할 이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준비하고 대비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마 다들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전주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제가 앞으로 목회할 5년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든타임이 뭐죠? 중증 환자를 다시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 황금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제가 목회를 여기 와고 나서 5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은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좀 천천히 가면은 돼요. 목사님 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제가 조금 몸이 좀 안 좋아지더라도 때로는 좀 기침이 나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이 5년의 시간을 뭐라고 보느냐, 우리 신전주 교회의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지금이 바로 뭐라고요? 골든타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올 한 해 새 가족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그 등록한 분들의 상당수가 어떤 분들이었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쉬었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냐면 지금 그 엔더믹 시대가 되고 나서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던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굳어지게 되면 더 이상 교회에 나갈 발걸음을 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뭐라고요? 그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 무슨 시간이라고요?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시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북이스라엘의 이 시대를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1장 2절 말씀에, 호세아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 음탕한 죄송합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 이 여자는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장가도 가지 않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누구하고 결혼하래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모르면, 그 여자가 음탕한지를 모르면 그냥 결혼을 하잖아요, 속고도래도. 그런데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여자하고 지금 다시 결혼하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명령을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아무 말 없이 항변 없이 그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2남 1녀를 낳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둘째 딸을 낳습니다. 딸의 이름은 루암마예요. 그래서 로가 아니다, 부정, 영어로 얘기하면 노예요. 노, 말 그대로. 루암마는 뭐냐면은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루암마는 뭐예요?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셋째 아들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 로암미입니다. 로가 부정이라고 했으니까 암미가 붙어서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를 낳는데 그걸 합쳐서 말씀을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산다면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다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흩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듣는 고멜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 지금 내가 어떤 과거가 있는지도 다 알고 나를 바라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심 많고 사랑받는 남편이랑 또 심지어 그 안에서 자녀를 셋이나 낳았으면 우리 같으면은 그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편한테 감사하면서 자녀들 잘 키우면서 교육시키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건 무슨 사랑과 전쟁인지 집을 나가버리고 말아요. 아니 어떻게 집을 나가버리고 말합니까? 나갔으면 잘 사는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느냐? 이 고멜이라고는 여자가 어떤 남자들한테 붙들려 갖고 그만 노예처럼 생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호세아 선지자한테 말하느냐?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속아서 결혼했으면 됐지 2번 속기는 싫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어찌 또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까? 나 싫다고 자식 버리고 남편 버리고 간 여자 뭐하러 또 다시 찾으러 간단 말입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호세아는 또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없이 그 여자를 데리러 갑니다. 그러면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 그 남자를 만났으면은 그 남자 보고 왜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꼬드겨 갖고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었느냐, 멱살을 잡고 주먹 다짐을 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말이냐, 오히려 은 12개와 보리 한 오벨 반을 주고 그 여인을 사갖고 아무 소리 없이 데리고 옵니다. 바보 같죠. 그럼 집에라도 도착하면은 당장 문을 콱 열고 닫고 짱구고 나서는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라고 하면서 막 큰 소리를 내면서 대판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호세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한테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냐고, 내 사랑으로는 부족했냐고 하면서 오히려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잘 살아보자고 설득하면서 가는 게 바로 누구냐면 그것이 호세아 선지자였고, 그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뭐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한번 감정을 우리 남자분들 한번 이입을 해보세요. 가만히 있고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은 마치 바람난 것처럼 바알과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설득하고 있다라는 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떠난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오늘 나에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 말씀이 들리고 있다라면 오늘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뭐가 있다고요? 기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 집에 있을 때는 늘 받으니까 잘 몰랐지만 한번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해보고 나니까 그저 집에 있는 바보 같아 보이는 남편이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도 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을 때는, 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 사랑이 늘 고마운지도 모르고 막상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가 되어 버리니까 돼지의 지엄 열매만 먹는 그런 존재가 되고 나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의 집이고 남편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순간 마귀의 꼬드김에 당해서 참혹하고 비참한 현실에 젖어 있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 아이고 왜 또 기어나가지? 왜 들어왔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바꾸면,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답니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뭐가 있다고요?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골마 터져서 깊은 상흔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마치 빨간 약을 발라주고 반창고를 붙여주는 것처럼 싸매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그 기로 주었지 못 담당하고 못 박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라고요? 주님의 그 처절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30년 후에 멸망될 거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 안에서 지금 중병이 걸려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니까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 오늘 성경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제가 요 앞에 이 기침이 자꾸 나니까 가면 무슨 병원을 딱 가면 의사가
청진기도 안 대보고 딱 1분 만에 변명이 딱 나오더라고요. 찬바람 쐬지 말고 피곤하지 않게 푹 쉬고 약 잘 드시라고. 그리고 가래요. 변명이랑 진단이 확실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진단도 지금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고 말해요. 따라서 오늘 진단이 내렸으니까 그 다음에 처방도 확실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자, 어떤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기회가 있을 때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 기회가 아직 있지만은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회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골든 타임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 타임이라고요. 내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 시간이라고요.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친밀한 관계, 즉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를 맺고 나면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도 우리가 저 여자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결혼하면 또 다른 모습, 또 심지어 부족한 연약한 모든 모습까지 다 알게 되는 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요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경험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다 깨닫고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피상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그 아는 것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들을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뭐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거.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의 핵심적인 단어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 6절에도 나와요. 바로 뭐다? 인애라고 하는 헤세드를 아는 거예요. 뭐를 아는 거예요? 인애라고 하는 헤세드, 또 자비, 긍휼,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알아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뭐를 원합니까? 인애가 없는 제사를 원치 않으신대요.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더라도 지금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를 지금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개역 한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요. 따라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제 2025년이 되면 한 가지 좀 잘 지켰으면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느냐? 이제 예배 시간에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좋겠어요.
10분 정도만 일찍 오셨어서 저도 일부러 예배 시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회를 부목사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다 마치고 찬양대 찬양까지 다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어슬렁 들어와서 이제부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전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저도 일부러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을 같이 함으로해서 제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려고, 저도 설교를 하지만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10분 전에 오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한번 놓고 기도도 하시고, 또 미리 찬양을 하시면서 마음을 활짝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열어보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시간에 꼭 설교 시간에 맞춰서 겨우겨우 들어왔다가 축도도 하기 전에 싹 사라져 버리면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은 아마도 아닐 겁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꼭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회복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 오늘 말씀해 보면 절절한 애달픈 목소리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계속 이 호세아의 남편처럼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요, 얕은 사랑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름 죄송합니다. 얕은 사랑이에요. 아침 구름이나 이슬같이 금방 사라지는 얕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건중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오히려 우리는 얕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깊은 사랑으로 애담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 내가 너를 어찌하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6절의 말씀은 예수님도 2번이나 인용을 하세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인지 6장 6절 말씀을 2번이나 인용하는데 그 다 배경을 보면 오늘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배경이 뭐예요? 마태네 집에 가서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그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예수가 죄인들과 식사할 수가 있느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뭐였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인애죠. 또 하나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을 가지고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또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결론은 뭐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바로 그 사랑, 헤세드, 인애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비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만 나오면 사랑으로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걸 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안아주면서 더 이상 그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는 거. 이게 기독교의 용서의 최고잖아요.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였어요.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호세아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말하면서 11장 8절에는 어떻게 또 말씀하시느냐, 우리 11장 8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를 긍휼을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뻐 보이지 않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말 사춘기의 자녀와 같이 하나도 안 이쁘고 말도 안 듣고 정말 탈옥과 변질이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려도 볼 수 없는 상황, 어떻게 나를 또 배신하고 집을 나간 그 고멜이라고 한 여자처럼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11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의 사랑 안으로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던 모습도 상관없습니다. 오기만 하면 내가 첫째 아들보다도 못하고 둘째 아들보다도 못하고 셋째와 같은 망나니와 같은 탕자의 형제일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내가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 시간에요, 우리가 2025년은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흠뻑 젖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를 아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매 예배 때마다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매 예배 때마다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오늘 어떤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느냐, 오늘 다시 한번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초청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내 아픔, 내 모든 고통 하나님 외에도 치료해 주실 분이 없다는 생각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축복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할 때 배경이 되는 말씀이 이 호세아 6장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이 바로 뭐를 말하고 있느냐, 구약에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내용이 숨겨져 있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는 게 있겠습니까? 오늘 이 표현은 하나님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긴박하고 초읽기 하듯이 찾아오셔서 십회 소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일으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 귀한 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축복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새벽 빛과 같이 또는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와 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 당시에 농사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추수할 때 꼭 필요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고, 햇빛과 새벽비는 매일 우리에게 자라나게 하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와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또 가난한 심령들에게는 은혜의 메마른 자들에게는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매일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지금이 바로 무슨 시간이라고요? 골든타임이라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교회적으로도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그래서 저 기침한다고 너무 불쌍히 보지 마세요. 저는 기뻐요. 하나님이 2025년 우리 교회를 어떻게 또 사용하시고 어떤 축복을 주실까?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만 한다면 오늘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2절의 말씀처럼 그것이 마치 심폐소생술과 같이 긴급하게 필요한 영혼들에게는 더 빨리 작용하게 돼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3절의 말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수확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매일매일 빛이 공급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말할 거예요. 저는 너무 멀리 왔다고. 그러나 찰스 스펀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된 회개가 결국에 죄를 이긴다고. 오늘 한 번에 못 돌아오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영혼을 회개로 돌아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골든타임의 시간, 2025년 그냥 맞이하는 새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황금의 시간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각자 맡으신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이 뭐라고요? 골든타임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그러나 그 기회가 계속된다고요? 아닙니다. 그 기회는 언젠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호와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2025년이 되시기를, 그리고 특별히 예배의 회복이 있는 2025년이 되시기를,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그리고 찬양으로 마음문을 활짝 다 여시는 그런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